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찌 저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또 저희가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제 1장의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러한 참 성도된 사람들은 또한 이제 사도나 선지자들과 무엇보다 주님을 본받은 자가 이제 된다라고 하였고, 이제 그렇게 또한 주님을 본받은 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이제 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저들이 참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을 통해 보건대 우리는 믿는 자들, 더 나아가서 이 개교회들은 그냥 각자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니까요. 한 몸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던가, 그러니까 잘하면 된다던가, 다른 사람이 어쨌든 신경 쓰지 않고 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러한 생각과 또 그 생각대로 행하는 말하자면 시도 자체가 이미 이제 사도나 주님을 본받는 것에서 있어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은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의 교회를 바라보고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해서 왜 이러한 사도나 주님을 본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들과 주님을 본받았을 때에 그 본받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은 8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로부터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주변에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
주님에 대한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은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 복된 소식을 자기만 또 자기들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이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할지도 잘 압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뿐만이겠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비록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나 참으로 비참하고도 비참한 것이지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시급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과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환희가 함께하면서 성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주님이 먼저 나타내 보이셨고 또 친히 하신 명령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함을 받은 이 교회가 그렇게 또 수위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사도들이 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고 이어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은 이 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와 주를 본받는 첫 번째 결과이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믿음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아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지, 우리끼리 잘 해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 바깥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말이지요. 그러한 것을 설령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력으로서 퍼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타내 보인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9절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겨오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곧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였지요. 10절 중간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마지막 날을,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자는 그냥 다만 내가 소망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으며 정말 그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은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걸맞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실제적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둠으로써 좌절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만일 그들이 저 마지막 날을,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질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또 바라보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나 어떤 이 땅에서의 복된 어떠한 모습을 기대했다면은 그들은 매일같이 닥쳐오는 핍박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세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비참한 그런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더 핍박이 다가온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진즉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해 갔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소식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아는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에게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에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전해짐으로써 그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아, 저들이 어떻게 저러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가? 아, 참으로 저들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구나. 성도는 다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며, 그것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에, 영광되기 때문에 저렇게 인내할 수 있는 거구나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은 진실된 것이구나.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더욱 주고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도 그들을 본받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이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와 주를 본받은 또 하나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온 교회라고 하는, 다만 나만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다만 우리 교회만이 주님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그러한 존재들이요, 그러므로 마땅히 가능한 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의식들이 분명히 있다면은, 또 그러한 의식이 설령 없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사도와 주님을 본받고자 하며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실천해 나아간다면은 그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진 그 주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또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자연스럽게 끼쳐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건 역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영향을 받으며 더 나아가 본을 받기까지 하는 건 역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서 보았고 참으로 저들은 맞구나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 것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에 대해서 설령 저들은 택함을 받은 자야 아니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그 사실이 그들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스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땅땅하고 너희는 택함받은 자라 맞아라고 땅땅하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스스로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그 증거를 보았고 확신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소문은 퍼져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요? 멀리 외부를 볼 것 없이 그냥 우리들을 놓고 볼 때에 나로부터 택함을 받은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됨으로써 스스로 나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증거해야, 내가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지,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나의 그 삶 자체가, 또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끼치는 그것이 과연 나 자신을 증거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거나 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아니거나 또 그런 자가 되기에 힘을 잘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거나 복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아직 많이 부족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쯤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로서 저 거룩함에 다다르는 그 길이 아직 우리 앞에 저 멀리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어떤 출발선쯤에서 아니면 조금 걸어가는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추어 서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더 힘써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내 무엇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본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며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은 믿음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전까지 섬기고 이전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확 돌려서 나의 인생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사실 또 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항상 좀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야 안에 당연히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도 향한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쪽은 분명하게 포기하였지만은 아직 우리는 이쪽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며 우리를 바라보니까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보다 뒤에 믿었던 사람이나 혹은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참된 믿음의 본이 아니라 그릇된 혹은 부족한 믿음의 본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거나 그릇되다거나 생각하지 않고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며 따라가겠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또 뒤이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릇된 영향력이 계속 퍼져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이전의 분들에게서 그러한 영향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의 책임입니까? 결국 문제는 내가 이러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주님을 본받은 자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은 다만 앞서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본받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지 않는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바울이 의도한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부터 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주님의 본을 받는 것이며 주님을 본받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더 나아가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그 주님을 본받는 바르고 올바르고 구체적인 모습들인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그건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들, 곧 참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지요. 이는 곧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때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성도의 심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여기나 성도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며 맞추며 살아가며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참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러한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자기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저렇게 복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정말 믿음의 영향력들을 우리 주위에 끼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보았습니다. 부디 이 하루도 우리에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참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따르는 그 영향력들이 널리 널리 펼쳐나가서 이 하루도 저희와 저희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정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